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모든 존재는 인연 따라 변하고 조화 속에서 그 뜻을 이루나니 유교와 불교 또한 서로 대립하기보다 서로를 비추며 함께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고대부터 유교는 인간의 도리를 밝혀 사회를 바르게 하고 불교는 마음의 근본을 깨닫게 하여 생사의 고통을 초월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두 흐름이 하나 되어 조화를 이루었기에 우리 역사 속에서 지혜와 자비가 함께 피어나고 사회가 안정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서로 다른 사상과 신념 속에서 진리를 찾고 조화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우며 각자의 자리에서 더 깊은 깨달음과 실천을 이루길 기원합니다.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유교와 불교가 대립한 적은 없었다. 옛날 조선의 한 마을에 학문이 깊은 유학자 한 선비가 살고 있었다. 그는 성리학을 연구하며 유교적 윤리를 실천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었다. 어느 날 마을에 유명한 스님이 찾아와 법문을 설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선비는 호기심 반, 의심 반으로 절을 찾아가 스님을 만났다. 스님, 유교는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가르치고 세상을 밝히는 학문입니다. 그러나 불교는 무상을 말하며 속세를 떠나려 합니다. 어찌하여 두 길이 함께할 수 있다 하십니까?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선비님, 불교가 무상을 말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한다는 이치를 깨닫게 하여 집착을 내려놓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세상을 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유교가 말하는 인과 예 또한 중생을 이롭게 하는 길 아닙니까? 선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다. 그러자 스님이 작은 찻잔을 들어 차를 따르며 말했다. 유교와 불교는 마치 이 차와 같소. 찻잔이 없다면 차를 담을 수 없고 차가 없다면 찻잔은 빈 그릇일 뿐입니다. 유교가 윤리와 도리를 세운다면 불교는 그 마음을 닦아 자비를 기르게 합니다. 함께하면 더욱 완전한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선비는 깊이 생각에 잠겼다. 그날 이후 그는 유교의 도리를 실천하면서도 불교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수행을 병행했다. 시간이 흐르며 그는 점점 더 너그러워지고 마음속 번뇌도 가벼워짐을 느꼈다. 유교와 불교는 다르지만 본질은 결국 같은 길로 흐른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옛날 삼국시대의 어느 작은 마을에 덕망 높은 유학자와 깊은 깨달음을 얻은 스님이 함께 살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유학자를 존경하며 예법을 배우고 스님을 찾아가 마음의 평안을 구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찾아와 두 사람에게 물었다. 스승님들, 유교는 세상을 다스리는 도리를 가르치고 불교는 내면의 깨달음을 중시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두 길 중 어떤 것이 더 옳은 길입니까? 유학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한 나라가 번영하려면 예와 인이 있어야 한다. 사람마다 지켜야 할 도리가 있고 부모와 자식, 왕과 신하, 친구 사이의 관계가 조화로워야 한다. 유교는 이를 가르쳐 바른 사회를 이루게 하지. 그러자 스님도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속 고통과 번뇌는 법과 예절만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불교는 집착과 어리석음을 버리고 자비로운 마음을 길러 참된 평안을 찾도록 이끈다.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마음속에서 두 갈래 길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자 스님이 촛불 2개를 켜며 말했다. 보아라. 이 2개의 등불을 하나는 밖을 밝히고 하나는 안을 밝힌다. 유교는 세상의 질서를 밝혀 사회를 바르게 하고 불교는 내면의 어둠을 밝혀 마음을 다스린다. 2 등불이 함께 있을 때 세상은 더욱 환하게 빛나지 않겠느냐? 유학자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그래서 옛 왕들은 유교로 나라를 다스리면서도 불교를 국교로 삼아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수행의 길을 열어주었느니라. 고구려 소수림왕이 불교를 공인하고 태학을 세운 것도 그 때문이니 나라가 강해지려면 법과 가르침이 함께해야 하는 법이다. 그제야 젊은이는 깊이 깨닫고 말했다. 이제 알겠습니다. 한 사람 안에도 이성과 감성이 함께하듯 나라와 세상에도 유교와 불교가 서로를 보완하며 함께해야 한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더욱 조화롭게 살아갔고 유교와 불교의 가르침은 함께 빛을 발하며 세대를 이어 전해졌다. 2개의 등불이 세상을 밝히듯 밖을 바르게 하고 안을 평안하게 하라. 유교는 몸을 닦는 도요. 불교는 마음을 밝히는 도니 2 길은 결국 하나로 이어진다. 세상을 다스리는 자는 법을 배우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공을 깨닫는다. 예로서 세상을 지키고 자비로서 생명을 감싸라. 나라는 법으로 서고 마음은 깨달음으로 열린다. 세상을 바로잡는 것은 인간의 도리요.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어둠 속에 빛이 필요하듯 세상에는 유교가, 마음에는 불교가 필요하다. 사람이 가야 할 길은 2이 아니니 하나는 질서를 세우는 길이요. 하나는 번뇌를 비우는 길이다. 유교는 사람이 서로를 공경하게 하고 불교는 사람이 스스로를 돌아보게 한다. 한 손으로는 세상을 바로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스스로를 닦아야 한다. 밖의 어지러움을 다스리는 것이 유교라면 안의 어지러움을 다스리는 것이 불교다. 법과 자비는 새의 2 날개와 같아 함께할 때 비로소 높이 날 수 있다. 유교는 세상의 길을 열고 불교는 내면의 문을 연다. 불교가 없는 유교는 메마르고 유교가 없는 불교는 흔들린다. 한 나라의 법이 필요하듯 한 사람에게도 깨달음이 필요하다. 옛날 어느 큰 나라에는 2개의 길이 있었다. 하나는 높은 성벽을 따라 반듯하게 뻗어 있었고 사람들은 이 길을 걸으며 예와 도리를 익혔다. 다른 하나는 깊은 산속으로 이어지는 고요한 길이었고 그 길을 걷는 자들은 마음의 본성을 닦으며 깨달음을 구했다. 처음에는 2 길이 서로를 존중하며 공존했다. 성벽을 따라 걷는 이들은 나라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산길을 걷는 이들은 삶의 본질을 깨달아 중생을 제도하려 했다. 서로 다른 길이었지만 한 사람이 2 길을 모두 걸어도 아무런 모순이 없었다. 나라를 다스리는 자도 마음을 닦았고 마음을 닦는 자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였다. 그러나 어느 날 성벽의 길을 걷는 이들이 말하기 시작했다. 나라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것은 예와 법이지 허망한 공의 가르침이 아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데 불법은 필요하지 않다. 이에 산속의 길을 걷는 이들이 말했다. 예와 법도 중요하지만 세상이 덧없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탐욕과 분노에 사로잡힐 뿐이다. 마음을 닦지 않으면 바른 법도 흔들린다. 그러자 성벽을 지키던 자들이 법을 만들어 산속의 길을 막기 시작했다. 산길을 걷는 이들은 박해를 받았고 절이 무너지고 불경이 불탔다.
그러나 어느 날 밤, 나라의 왕이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한 현자가 나타나 말했다. 얘는 세상을 다스리는 법이요. 불법은 마음을 다스리는 법이다. 둘을 버리고 하나만을 취하면 세상은 기울고 마음은 혼탁해질 것이다. 두 개의 길은 결국 하나의 진리로 이어지는 법이니 서로를 배척하지 말고 함께 걸어야 한다. 왕이 깨어나 보니 멀리 산속의 길에서 스님 한 사람이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다. 그 미소에는 아무런 원망도 분노도 없었고 오직 깊은 자비만이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왕은 두 길을 다시 열었다. 하지만 세상은 이미 많이 변해 있었다. 성벽의 길이 더욱 넓어졌고 산속의 길은 점점 사라져갔다. 그러나 마음을 닦는 이들은 여전히 존재했다. 그리고 그들은 말했다. 바람이 불어도 산은 무너지지 않는다. 세월이 지나도 진리는 흐려지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성리학이 세력을 키우고 불교가 탄압받던 시절에도 불법이 꺼지지 않은 이유였다. 진리는 탄압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망각 속에서만 사라질 뿐이었다. 길이 다르다 하여 진리가 다르지 않으며 이름이 다르다 하여 본질이 달라지지 않는다. 예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자비로서 마음을 다스리라. 그 둘은 결코 대립하지 않는다. 불법은 공허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요. 세상을 비추는 지혜이다. 예는 형상을 바로잡고 불법은 본성을 바로잡는다. 형상만을 남기고 본성을 잃는다면 어찌 바른 길이라 하겠는가? 천년을 이어온 도리도 마음의 눈을 감으면 한순간에 사라진다. 무너지는 것은 절이 아니라 진리를 외면하는 그 마음이다. 배척하는 마음은 무지에서 비롯되고 받아들이는 마음은 지혜에서 비롯된다. 도를 따르는 자는 많으나 도를 깨닫는 자는 드물다. 그러나 도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다. 세속의 법과 부처님의 법은 서로 반대가 아니라 함께 세상을 바로 세우는 두 기둥이다. 지혜는 예법을 어지럽히지 않고 예법은 지혜를 방해하지 않는다. 참된 가르침은 바람처럼 어디든 스며들고 강물처럼 낮은 곳으로 흘러든다. 막아도 사라지지 않으며 덮어도 꺼지지 않는다. 마음의 수양이 없는 법은 공허하고 법이 없는 수양은 어지럽다. 이 둘은 서로를 필요로 한다. 산이 사라져도 진리는 남고 강이 마르더라도 깨달음은 이어진다. 예를 배우는 자는 외면을 닫고 법을 배우는 자는 내면을 닦는다. 내외가 하나 되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룬다. 불법을 배척하는 자는 자신을 배척하는 것이며 불법을 품는 자는 세상을 품는 것이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선비와 한 스님이 살고 있었다. 선비는 유교의 가르침을 따라 학문을 깊이 연구하며 예를 중시했고 스님은 불법을 실천하며 자비와 깨달음을 추구했다. 마을 사람들은 둘을 두고 때로는 유교가 옳다고 했고 때로는 불교가 옳다고 했다. 하지만 선비와 스님은 서로를 존중하며 언제나 우정을 나누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찾아와 두 사람에게 물었다. 선비님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도리를 가르치고 스님께서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치시니 두 분 중 누구의 가르침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선비가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사람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도록 가르칠 뿐이네. 하지만 그 마음이 어지러우면 아무리 도리를 알아도 실천할 수 없지. 스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닦는 법을 가르치네.
하지만 마음이 고요하더라도 세상의 도리를 모르면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없지. 젊은이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두 가르침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까? 그러자 선비는 차를 따르며 말했다. 차를 마실 때 예를 갖추는 것은 유교이고 차를 통해 마음을 맑히는 것은 불교이다. 하지만 결국 한 잔의 차를 마시는 것은 같다네. 스님이 웃으며 덧붙였다. 마음이 조화를 이루면 예도 자연스럽고 예가 바르면 마음도 고요해지네. 그러니 둘은 다르면서도 하나이지 않겠는가? 젊은이는 두 사람의 말을 듣고 깊이 깨달았다. 그리고 두 손을 모으며 말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유교와 불교는 서로 다르지만 함께 어우러져야 온전한 삶이 되는군요.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유교와 불교를 대립된 것으로 보지 않고 함께 조화를 이루는 가르침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예가 바르면 마음이 고요하고 마음이 고요하면 예가 자연스럽다. 지혜는 윤리를 밝혀주고 윤리는 지혜를 지탱해준다. 차 한 잔에도 도가 있고 한 걸음에도 깨달음이 있다. 세상의 법을 따르는 것은 유교이고 마음의 법을 깨닫는 것은 불교이다. 그러나 법은 결국 하나일 뿐이다. 조화를 이루는 자는 다툼을 멀리하고 다툼을 멀리하는 자는 조화 속에서 진리를 본다. 유교는 몸을 바르게 하고 불교는 마음을 바르게 하니 몸과 마음이 함께하면 세상이 평화롭다. 한 송이 꽃이 피려면 뿌리도 있어야 하고 햇빛도 있어야 하듯 삶도 둘이 아닌 하나의 도로 이어진다. 도를 깨닫는 것은 수양이요 수양을 쌓는 것은 깨달음이니 둘은 둘이 아니요 하나이다. 유교는 세상을 밝히고 불교는 마음을 밝힌다. 하지만 밝음은 결국 하나의 빛이다. 산은 높아야 하늘을 바라볼 수 있고 강은 흘러야 바다에 이른다. 서로 다른 길이지만 모두 같은 진리를 향한다. 한 손만으로는 소리를 낼 수 없듯 윤리와 깨달음이 함께할 때 삶이 조화를 이룬다. 선비의 글이 사람을 가르치고 스님의 경전이 마음을 깨우친다. 그러나 글과 경전 모두 진리를 향한 길일 뿐이다. 유교는 삶의 등불이고 불교는 마음의 등불이다. 등불이 함께할 때 어둠은 사라진다. 도를 실천하는 것이 유교이고 도를 깨닫는 것이 불교이니 실천과 깨달음이 하나일 때 세상은 평화롭다. 사람이 예를 갖추면 곧 부처의 길에 가까워지고 부처의 길을 따르면 예가 절로 이루어진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학문을 닦는 유학자와 수행을 하는 스님이 함께 살고 있었다. 유학자는 늘 예와 의를 연구하며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세상을 바르게 한다고 믿었고, 스님은 마음의 본성을 깨닫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인간이 추구해야 할 길이라고 가르쳤다. 어느 날 마을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다. 논밭이 메말라 가자 사람들은 서로를 원망하고 다투기 시작했다. 유학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다. 예를 지키고 서로 돕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니 힘을 합쳐 물을 끌어와야 합니다. 그러나 다툼은 쉽게 그치지 않았다. 스님은 마을 한가운데 앉아 고요히 명상하며 사람들에게 말했다.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다툼 속에서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은 유학자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도우며 우물을 팠고 스님의 말에 따라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협력했다. 결국 마을에는 다시 물이 흐르고 사람들은 예와 자비가 함께할 때 세상이 조화를 이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날 밤 유학자와 스님은 마을의 우물가에서 차를 마시며 말했다. 유학자가 말했다. 사람들에게 도리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화를 내려놓고 서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군요. 스님이 미소 지으며 답했다. 마음의 본성이 맑아지면 행동도 바르게 흐르게 마련입니다. 유교는 실천을 가르치고 불교는 마음을 닦는 것이니 결국 길은 하나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예와 자비를 함께 실천하며 평화롭게 살아갔다. 유학자와 스님도 서로의 길을 존중하며 배움의 길을 함께 걸었다. 도를 실천하는 것은 유교이고 도를 깨닫는 것은 불교이니 실천과 깨달음이 함께할 때 세상은 조화를 이룬다. 유교의 길은 예로 가득 차 세상의 질서와 도리를 배우고 불교의 길은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혀 내면의 진리를 밝히는 길. 두 길이 만날 때 하늘은 미소 짓고 서로 다른 꽃들이 피어나는 듯 윤리와 깨달음 두 손에 하나씩 사랑과 지혜가 손을 맞잡은 곳. 유교는 몸을 지키는 법, 불교는 마음을 다스리는 길. 서로 보완하며 이어진 길. 한 송이 꽃처럼 서로를 감싸네. 다툼 없이 조화 속에 살아. 세상은 평화로울 수 있다. 서로 다른 법이지만 같은 진리 향해 나아가는 길. 한 손만으로는 소리가 나지 않듯 마음과 몸이 함께할 때 우리는 진리의 길을 걷는다.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가는 길. 몸과 마음, 예와 지혜, 서로를 보듬어 하나로 가는 길.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